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잠언서 23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합시다. 우리 아이들은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인사를 안 하네. 자,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합시다. 목사님 보고 해도 돼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렘넌트 주일에 이어서 오늘 어버이 주일로 드리는데 말씀 제목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기쁘게 하라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부모님이 다 안 계신 분들은 굳이 내가 부모가 없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최고의 부모는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부모에게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공경하지 않으면 그것은 효도가 아닙니다. 지금 내 앞에 카네이션이 놓여져 있는데 어제 렘넌트 한 명이 저에게 와서 자기 용돈으로 이렇게 사왔더라고요. 이렇게 교회를 정리하다 보니까 꽃집 가격표가 딱 어디 떨어져 있더라고. 10,000원. 10,000원 맞지? 자기 용돈 줄여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어버이 주일 때나 또 제 생일 때나 이렇게 또 스승의 날이나 이럴 때 잊지 않고 이렇게 챙겨주는 거 보면 그 나이 때에 잘 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을 하기 때문에 참 기특하고 대견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우리 집에 아이들한테도 생일 선물 카네이션을 거의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참 렘넌트들이 잘한다 이런 생각 듭니다. 그렇다고 나머지 아이들 도전 받는다고 뭐라고 하지 않아요. 진정한 또 우리가 부모이지만 저도 부모로서 있지만 또한 부모를 둔 자로서 이맘때라도 다시 한번 상기하고 또 새롭게 효도를 생각하고 또 시작하는 날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주에 방주운동이라는 말씀 받았습니다. 방주운동은 한마디로 그리스도 운동, 우리 후대 운동이에요. 다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그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모든 것이 다 재앙받는, 없어지는 그런 심판 가운데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방주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주를 만들라, 방주로 돌아가라. 구원의 길은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구원의 길은 우리가 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이거 뭡니까? 우리의 이 모든 인생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힘들어요. 돈이 없어요. 건강이 안 좋아요. 자식들이 말썽을 부려요. 남편이 아내가 늘 속을 썩여요. 힘들어요. 저는 아직 해결 안 되었어요. 그건 육신의 문제입니다. 그럼 육신의 문제가 해결 안 되었기 때문에 다 안 된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인정되어지는 순간 모든 것이 해결입니다. 그런데 내가 매여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이 계속 우리를 육신의 문제를 속에 빠져들게 해요. 여기서도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걸 붙잡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하고 계속 원망하고 한탄하고 그래야 됩니다. 재앙을 막는 유일한 길은 우리 가정의 재앙을 막고 정말 내가 인생의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간직하고 전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주 속에 그리스도 속에 들어가는 것이 살 길이고 우리 후대들이 살 길이에요. 이걸 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은 오직 복음으로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화되어지는 응답 속에 이번 선교대회 메시지처럼 70제자의 축복을 받고 237과 5,000종족 복음화의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처럼 부모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이 불신자의 대열에 있지 않고 영적 방주인 이 교회 속에 들어왔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혹시 여러분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직 제 자녀는 불신자인데요. 제 자녀는요, 옛날에 교회 나갔지만 지금 이른 양인데요. 교회 관심 없는데요. 그럼 그런 분들은 가슴에 복음의 하늘 가지고 전도의 하늘 가지고 더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더 잘 들어야겠죠. 그리고 내 자녀가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들어와 있다는 자체도 너무 감사한 일인데 하나님 앞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쓰임받고 있다면 얼마나 즐겁고 기쁜 일이겠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우리 교회 안 다녀요? 나만 다녀요? 우리 부모님은 내가 교회에서 뭘 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더욱더 가슴에 복음의 하늘 갖고 기도하면서 우리 부모님을 전도하겠다 하겠죠. 이것이 없으면 나 혼자 교회 다니다가 끝나는 거예요. 구원은 나 혼자 받으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네가 구원받은 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제 자녀가 아무리 똑똑하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버는 직업을 가졌다 할지라도 교회 밖에 있다면, 복음 밖에 있다면 이것만큼 애통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더 돈 많이 벌어서 더 용돈 많이 준다? 하나도 안 기쁠 것 같아요. 아직 한 번도 제가 자녀들에게 용돈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이들이 돈 버는 애들이 아니니까. 뭐 어떤 집안은 자기 용돈 모아가지고 뭐 부모님 뭐 구두도 사주고 뭐 양말도 사주고 한다 그러는데 언젠가 그런 날이 오겠지요. 1,000만 원, 2,000만 원, 1억을 벌고 용돈이에요 하고 딱 1,000만 원 딱. 근데 상태는 완전 불신자. 그러면 기쁠까요? 저는 하나도 안 기쁠 것 같아요. 혹 여러분 중에는 그래 나 용돈만 잘 주면 돼. 교회는 그 다음이야.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안 계시겠죠. 늘 애통하며 기도밖에 나올 게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얼마나 잘 쓰임받고 있습니까? 아직은 부족하고 좀 많이 좀 이렇게 숙달되어지고 배워야 되고 그런 위치지만 아직은 또 모를 수 있어요. 뭐 언제 뭘 어떻게 되는지. 그런데 이 드림 성가대로 또 코람데오 찬양단으로 또 뒤에서는 이 방송 또 엔지니어 스텝으로 이 렘넌트들을 이 자녀를 볼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그래요. 뭐 내 자녀 아니니까 아멘 안 하셔도 뭐 상관없어요.
남의 자식 잘하는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요? 할렐루야? 이때 아멘 하면 안 되는데. 이 모든 것이 억지로 시켜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저는 가끔 억지로 시킬 때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지나가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이들하고 지금 작년 7월 달부터 계속 강단 말씀 읽게, 다 듣게 하고 포럼하게 하고 반 정도는 아직도 안 되어집니다. 그건 기적입니다. 아직도 안 되어진다는 것은. 그런데요, 포럼을 통해서 아이들 상태를 제가 발견하고 또 기도하게 되어져요. 동주가 포럼을 올렸었는데 한 달 또 넘었나? 한 달 동안 교회를 못 오고 또 찬양단도 못 하고 하니까 되게 힘들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못 오면 힘듭니까? 그 얘기가 아니죠. 내가 정말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힘들었대요. 물론 아산 임마누엘 교회에 가가지고 저 아이가 계속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만큼 뭐 그게 좀 그렇게 채워지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동주한테 약간 고마운 생각 들더라고. 우리 꿈 있는 게밖에 없지? 그렇지. 아멘 잘하네 아주. 근데 그런 아멘은 크게도 괜찮아. 특히 고3이면 이 수험생들인데 이 교회와 예배를 우선적으로 이렇게 하는 뭐 우리 민혁이 또 완준이 참 고3 둘밖에 없잖아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이것이 억지로 시켜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강제로 명령해서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말씀이 통해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후대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렘넌트들만 아멘. 나는 우리 성도들이 축사님이 아멘하는 거 좋은데 우리 아이들이 앞에서 크게 아멘했으면 좋겠어요. 입만 뻥긋뻥긋하면 제가 이 아이들이 정말 말씀 받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아니 입이라도 뻥긋해줘 차라리. 할렐루야. 여기 4명, 여기 4명. 자, 본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10계명 내용을 보면 10계명 다 아시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내용이에요. 그리고 5계명부터 이제 10계명까지는 이제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내용인데 이것은 하나님을 당연히 우리가 기준을 하고 하나님 기준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그래서 그 첫째 5계명의 그 첫째가 뭐냐?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인간 덕목의 첫 번째인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을 때에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다 하라. 이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지금 살아계실 때 지금 계실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공경하라는 것이지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 열심히 드려준다고 해서 이게 효도가 아닙니다. 내가 이제 살아생전에 못했으니까 이제 돌아가신 후에라도 제사 열심히 드려줘야지. 아무 소용없습니다. 죽은 부모가 살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뭐 귀신되어 온다? 부모가 와서 밥을 차려 먹는다 해서 밥을 차려주고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속지 말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계속 그 속이는 자, 도적질하는 자, 그 살인자, 그 마귀, 사탄, 귀신과 교제하기 원합니까? 단번에 끊어버리셔야 돼요. 언젠간 되겠지. 내가 힘이 없으니까, 나이가 어리니까, 내가 아직 못하니까. 아니요. 단번에 끊어버려야 돼요. 조금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지혜를 가지시고 단번에 끊어버리세요. 우리는 제사 문제 해결되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한금 1억 하세요. 할렐루야.
야, 우리 임성현 성도님 제사 문제 끊어지니까 바로 아멘 하시네요. 조상의 덕을 기리는 방법은 언약 전달, 예배 성공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가 최고로 잘 섬김이에요.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지 그런 성경적 효도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부모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드리는, 또 복음으로 완전 복음의 원네스를 이루는 믿음의 명문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가 부모를 즐겁고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첫 번째입니다. 청종과 공경이에요. 22절에 너를 낳은 아버지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잠언서는 지혜의 말씀이죠. 여러분 성경이 어렵다 그러면 잠언서 먼저 읽으시면 좋습니다. 아니면 뭐 시편을 읽어도 좋고, 시편은 찬양서고 잠언은 지혜서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 인간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이것서 최고의 지혜를 얻는 길 뭐냐? 이게 다 잠언서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부모를 섬겨야 되는지도 답을 주고 있는데 청종과 공경이에요. 청종이 뭡니까? 듣는 겁니다.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청종이에요. 잘 들으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잘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잘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경히 여기지 말라 했는데 이런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혹시 부모를 무시하는 분 자녀 있습니까? 아, 내가 알아서 해. 됐어, 상관하지 마. 혹시 그런 자녀 있어요? 고개 끄덕이시고 계시네. 네? 준호는 양심이 찔리나 보네. 대부분 다 그럴 거야 아마. 우리 지수 빼놓고 그렇지? 그러니까 청종의 삶을 실제적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공경이에요. 잘 들어주는 것만 해도. 상담의 제일 원리가 잘 들어주는 거잖아요. 저도 잘 못해요. 우리 어머니 전화 통화하시면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리고 또 뭐 얘기하려고 그러면 계속 얘기하시고, 또 애가 내가 뭐가 얘기하려면 또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막 짜증나서 알았어요 그 말 막 이러고 그러기도 해요. 저도 잘 못해요 솔직히. 근데 이제 전화상이니까 힘들죠. 딱 앞에서 이렇게 만나면 조금 틀린데.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니까 이 청종과 이 공경의 이 모습을, 부모 사랑의 모습을 잘 요약해 놨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순종. 순종은 헬라어로 휘파쿠어랍니다. 휘파쿠어. 이것은 귀를 기울이다 따르다. 그러니까 순종은 귀를 기울이고 따르는 거예요. 즉 청종과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반항하지 말고 잘 청종하기를 부탁합니다. 부탁합니다. 네, 그래요. 계속 그냥 저 듣지 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의 말을 듣고 따른다는 것은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지요. 장군이 명령했다. 그러면 따르잖아요. 그 권위를 인정하잖아요. 대통령이 명령했다. 그러면 아이고 알겠습니다 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명령하면 안 듣습니까? 왜 나를 낳아준 부모가 말하면 안 듣습니까? 말씀을 듣고 따른다는 것은 권위를 인정하는 것인데,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인데, 이것이 영적 삶의 우선순위예요.
누가 말씀하느냐, 그리고 그 말씀하심을 내가 인정하고 듣고 따를 때에 그때 그 권위가 인정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중심으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 하면 돼요. 혹시 부모의 말이 막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과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이라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자, 부모가 막 말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하고는 틀려. 하나님하고 완전 거역돼. 하나님을 막 어쩌면 모욕하는 그런 일일 수 있어. 그럼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부모 말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 들어야 됩니까? 당연히죠. 하나님 말씀 들어야죠. 그게 부모님 말씀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혜를 가져야 돼요. 그 자리에서 아니야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했어. 그 부모 절대 교회 안 나옵니다. 지혜를 가지고.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했죠. 여러분 가정 안에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가 있습니까? 잃은 양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가 있습니까? 부모된 분들은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길은 복음 안에 들어오는 길밖에 없다. 예수 믿는 길밖에 없다. 이것을 깨달으시고 자녀되는 분들은 내 부모님을 우리 주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 참된 장수의 길은,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길은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는 것. 이를 알고 한번 실천해 보는 달, 또 여러분 생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모의 즐거움과 기쁨이 되는 지혜. 23절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를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 전에도 말씀드렸죠. 에녹이 자식을 낳았는데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무드셀라는 심판이란 뜻이잖아요. 무드셀라가 죽는 날 심판날에 올 것이다. 그것을 듣고 두려웠겠지만 내가 이 자녀를 잘 키워야겠구나. 잘 키워서 마지막 심판날에 쓰임받게 되겠구나. 자식이 두려운 게 아니라, 이 자식을 딱 낳고 불안한 게 아니라 자부심, 긍지를 가지죠. 하나님이 택한 자구나. 한나가 사무엘을 낳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자식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 신으로 바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뭐 하겠습니다 하고 서원해놓고는 딱 이루어지면 제가 언제 그랬어요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한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젖대자마자 바로 성전에 드렸어요. 그래서 그 제사장과 함께 자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합니다. 왜? 너무나 기쁘니까. 너무 기쁜데 내가 품 안에 막 껴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요. 이게 즐거운 일이니까. 이게 기쁜 일이니까. 또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을 했습니까? 그러면 내 자식을 드릴 정도의 한나처럼 여러분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저랑 약속한 것 있으면 깨져도 괜찮아요. 뭐 인간 사이에 뭐 약속은 워낙 많이 깨지니까. 또 보니까 깨지라고 있는 것 같아요. 하도 많이 속다 보니까 깨지는구나. 근데 하나님과의 약속은 절대로 여러분 깨지 마세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본장 23장 15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이 만일 네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이 만일 그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러신데 여러분 자녀가 너무 지혜로워, 너무 똑똑해. 그러면 부모 마음이 즐겁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혜로운 자녀가 아버지의, 부모의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아니, 어제 우리 박정성 성도님하고 사모님하고 뭐 치킨이 아니고 뭐죠? 삼계탕 이렇게 많이 이렇게 끓여놨을 때 우리 임성애 성도님이 뭐 오가피하고 또 뭐 약제자를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렇게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먹으라고 해서 점심 때 같이 먹었는데 제가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진짜 오전 예배든 오후 예배든 우리 박정성 성도님 계시도 않은데 계속 지금 일하시느라고 못 나오시잖아요. 근데 이거 거꾸로 돼가지고 이제 전두환 박정성 성도는 일하느라 못 나오고 남편은 지금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지금 계속 나오고 계셔. 지난주부터. 그래서 참 감사하다 이렇게 내가 얘기했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완준이를 키워주신 목사님 사모님께 더 감사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을까요? 그럼요, 내가 키웠죠. 아니요, 하나님이 키우셨죠. 할렐루야.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시키들 한 거고 하나님이 키우신 것이요. 이게 인정되면 됩니다. 근데 또 만약에 제가 제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야 했는데 무슨 목사님 고생해요, 하나님이 키웠죠, 이러면 좀 기분 나쁘요 조금. 제가 한 건 없죠. 우리 사모님이 많이 했죠. 근데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완준이도 인정하지? 너 만약에 하나님 은혜 없으면 너 저 밖에서 벌써 맨날 가출하고 애들하고 어울리면서 그냥 술 먹고 담배 피고 싸우고 맨날 그랬을 거예요. 잠언서 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지혜에 대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까 얘기했죠. 돈 많고 성공해도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그것보다 애통한 일이 있겠습니까? 일단은 교회 안에 복음 안에 있다는 것. 이 복음 안에서 공부하세요. 막 뭐 교회에서 찬양한다, 뭐 한다, 열심히 한다 이러는데 저 세상 일은, 저 학업은 게을리하고 엉망으로 하면 형편없습니다. 그건 랩런트가 아니에요. 교회 일도 세상 일도 학업도 아주 최선을 다하는 자, 그게 영적 서밋이에요. 민혁이가 금요일 날 9시쯤 좀 되기 전에 와요. 그래서 이렇게 반주합니다. 그래서 독서실에 있다가 학원에 갔다가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너 꼭 가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너 할 수 있겠냐고. 할 수 있대요. 물론 학원 다니니까 우리 연습한 시간은 많이 저기를 못해요. 그런데 하는 시간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그래요. 이게 지혜의 방법이고 성공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하세요. 교회 일도 하나님의 일도. 근데 내가 은혜 받는 일에 정말 여러분들이 또 교회 일에 헌신하고 있으면 결국은 내가 저 세상 밖에서 성공해야 되겠구나. 성공해서 내가 교회 살려야 되겠구나. 이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렘넌트들 아시겠습니까? 요한 3서 1장 4절에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내 자녀가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있다. 이걸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여러분, 내 자녀가 어디 가서 누가 칭찬해줘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그런 자녀를 줬어요. 너무 대견하고 기특하고 너무 잘한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부모. 여러분들은 몰라요. 부모 된 분들만 압니다. 아이들은 몰라요. 그 아이
누가 칭찬해줘요 자녀를. 그러면 부모는 굉장히 기쁩니다. 아유, 내가 오늘 밥 살게요 막 이럴 정도로. 안 그래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25절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어떻게 하는 것이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하는 일입니까?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는 온 가족이, 부모님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 부모가 지금 불신자 상태에 있다, 하나님을 떠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효도하는 거 아니에요. 최고의 효도는 하나님, 이 부모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진짜 행복한 가정은 전 가정이 복음의 구원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입니다. 저는 많이 봤어요. 우리 본가도 그렇고 처가도 그렇고 그렇게 좀 보고 다른 가정도 볼 때에 정말 복음으로 믿음으로 원내스된 가정은요, 뭔가 평안해요. 대화가 되어지고 소통이 되어져요. 서로 통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가정은요, 안 됩니다. 맨날 싸워요. 돈 때문에 싸웁니다. 또 뭐 부모 섬기는 것 때문에 싸웁니다. 있는 땅 때문에, 유산 때문에 싸웁니다. 맨날 싸워요. 지난주에 제가 부안을 내려갔다 왔잖아요. 우리 차가 두 대 갔는데 제 차에는 목사님들 7명 탔는데 제 옆에 김경건 목사님, 저 아름다운 교회 김경건 목사님, 옛날에 우리 노회장님이었는데 한번 오셨잖아요. 그래서 자전거 걸어놓고 설교 한번 했잖아요. 김경건 목사님 딴 차 타고 김경건 목사님 사모님이 제 옆에 타셨어요. 근데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 하는데 자기 본인 큰 오빠가 저 미추홀 택시를 하신다 봐요. 그리고 재산이 엄청 많았대요. 재산이 몇백억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 과로인가 해가지고 이제 오빠가 돌아가시면서 그 과정 중에 그 올케 언니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이 모든 재산을 다 자기 앞으로 해놨던 거예요. 그 아픈 중에. 그리고 어떤 막 그 약간 치매가 오면서 오빠가 이제 말을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그 부인이 올케가 이제 이간질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뭐 이 주식을 다 가져와 이 회사를 팔아야 되는데 주식의 몇 프로가 이 사모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나중에 끝에 뭐 작은 오빠에도 막 모함해가지고 막 그랬었는데 그 모함 풀어주는 조건으로 해서 내가 주식 주겠다, 팔겠다 해서 어떻게 해서 7억을 받았대요. 근데 작은 오빠가 힘들고 어려웠고 막 이래가지고 그걸 7억을 다 준 거예요. 교회도 뭐 이렇게 어려운데 교회도 막 이사해야 되고 이럴 때에 그런데 하나도 아깝지 않더래요. 근데 내가 보기에 약간 뒷말에는 약간은 좀 아까운 생각도 있는 것 같은데 하나도 아깝지 않더라고. 제가 뭔 얘기한 줄 아십니까? 다 복음 안에 있으니까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되고 막 소통이 되어지는 거예요. 불신자들끼리 어떻습니까? 100억을 가지고 있어도 그 7억마저도 뺏으려고 하는 게 마음이에요. 전혀 소통 안 되어집니다. 그것도 친가족이 아니고 한 다리 건너는데 그게 쉽습니까? 저는 많이 봤어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됩니다. 같은 가정 한 지붕을 가지고 있더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통하는 사람이 있고 안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으로 통하는 사람은 늘 대화가 됩니다. 안 통하는 사람들은 또 그걸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 효도예요. 그것이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일이에요. 성우 다연이 있는데 남매자 너희들 부모님 전도해야 돼. 지금 이 자리에 앉는 것도 감사한데 지금부터 진짜 기도해야 돼. 알겠어요? 저기 다
우리 아이들 절반은 부모님들이 신앙생활 안 하잖아요. 정말 이걸 하나로 갖고 기도해야 돼요. 또 부모 되시는 분들은 자녀가 아직 이 복음 속에 못 들어왔다. 그러면 계속 눈물로 기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그때를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받는 길은 간단합니다. 주 예수를 믿는 거. 구원받는 길은 너무 간단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정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이 삶을 살고 응답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배, 또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 붙잡고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예배 못 드리면은 그냥 뭐 유튜브 말씀 듣죠. 제가 아이들에게 그럽니다. 예배 못 드리면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 예배라 전체 예배 참여해라. 근데 쉽지가 않거든요. 말씀만 들으면 되죠. 아니, 전체 예배예요. 아니, 신비주의 이상한 운동하는 그 사람들도 라이브 뭐 예배 그런 거 있잖아요. 라이브 예배 강조하는데, 예배는 대면 비대면이라는 것이 없어요. 아니, 예배 대면 안 되면 비대면 하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교회 나와서만 예배드리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못 나오면 뭐 유튜브로 하면 되죠. 너무 좋은 시대에 이렇게 다 이렇게 발전됐으니까 좋죠. 그런데 웬만하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발걸음을 옮겨서 여러분 중심을 담아서 여러분의 손과 발과 머리를 다 교회 안으로 다 들어오게 해서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하면서 울면서 기도하고 또 기쁘고 춤추며 찬양하고 이래야 돼요. 저 어제 안성 갔다 오면서 마커스 찬양을 딱 틀어놓고 이제 가는데, 그 마커스 라이브 찬양, 모기 찬양. 근데 이렇게 악기 연주하는데 뒤를 보여주는데 다 성도 석석이 딱 까매요. 왜냐하면 비대면 찬양 콘서트식으로 하는 거예요. 안타깝죠. 이제는 우리가 좀 벗어나겠죠. 아직은 법적으로 마스크를 뭐 쓰라고 하니까 여러분, 그런데 야외에서 안 써도 된다는데 보니까 나만 안 썼어요. 야외에서 다 쓰고 있더라고. 이상하다. 아주 다시 법이 바뀌었나? 그게 완전 습관화돼 버린 거예요. 난 저만 안 썼어. 근데 여러분 뭐 미세먼지 있으니까 뭐 좋아요. 근데 얼른 교회에서 이 마스크 벗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중요한 겁니다. 가정 안에서 모든 가족 간에 빈말이라도 무시하거나 상처 주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옛날에 우리 그랬잖아요. 그런 말 했잖아요. 이 문둥이 자식아, 이 썩을 놈아, 이 빌어먹을 놈아. 요즘도 그렇게 하는 놈입니까? 이 망할 놈아, 이놈의 자식아, 내가 걔 놀라가지고, 이런 부모님 있어요? 있으면 저한테 눈으로 깜빡해만 해보세요. 뭐. 예.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말로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악의는 없다고 하지만 악의를 가진 사람도 있잖아요. 악의. 가평 계곡 살인 사건의 그 이은혜 보십시오. 결국은 말로 사람을 죽였어요. 다 의도를 하고 있었지만 말로. 야, 보고 독을 넣었어요. 근데 먹었는데도 안 죽어. 저놈의 인간은 독을 저렇게 쳐넣었는데도 안 죽네. 2차로 낚시터에서 떠밀었어요. 어떻게 끌어올라왔어. 그랬더니 은혜야, 네가 나 밀었잖아. 내가 언제 밀었어? 3차로 바나나 보트에 태웠어. 안 탈라고 하는데 그럼 내가 탈까? 이 은혜가 하면 알았어, 내가 탈게. 저는 만약에 우리 집사람이 나는 타기 싫었는데 그 집사람이 저 협박하면서 그럼 내가 타? 타. 재밌어.
4차로 계곡에서 이 물을 싫어하고 물을 무서워하는 이 윤상엽 씨인가? 네. 안 뛰어내려고 하는데 그럼 내가 뛰어? 이은혜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어하던 윤상엽은 아니야, 내가 뛰어들게. 결국은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계획하고 뛰어내리게 했는데 말로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부작위 살인이 아니라 그냥 살인죄 적용했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어가는 걸, 그러니까 죽어가는데도 어쩔 수 없이 못하는 건 미필적이에요. 근데 알면서도 안 구해준 건 살인입니다. 고의가 아니더라도 의도치 않게 무심결에 감정적으로 말로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영적으로 죽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죠. 그래서 웬만하면 너무 화가 나면 이 자식아 이럴 수는 있지만 저주는 하지 마세요. 저주하지 마세요. 마귀가 대뜸 압니다. 그래, 저렇게 네가 욕하고 저주하고 무시하고 하는구나. 그래, 내가 도와줄게. 상태를 알고 그럽니다. 반대로 자녀에 대한 확신, 그래 괜찮아. 그러면서 늘 긍정적이고 또 사랑의 말을 들은 자녀는 정반대의 삶을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락펠러가 그랬어요. 락펠러가 믿음의 어머니로부터 늘 네가 뭘 해야 될 것인지 들었고 괜찮다. 아브라함 링컨의 어머니가 그랬어요. 그들이 그래서 세계적인 대통령, 세계적인 대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루강스 목사님 그때잖아요. 또 하는 얘기지만 저놈의 인간은 뭐가 될까 그러지 않았대요. 맨날 나가서 사고치고 싸우고 맨날 목욕탕 가서 뭐 금쳐보고 맨날 이런 분이었는데 맨날 새벽마다 이렇게 새벽 예배 다 끝나고 돌아와서 자는 그 아이들 앞에 머리에 손 얹고 기도했다는. 특히 이 루강스 목사님한테는 머리에 손대고 하나님, 이 광수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전도하는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 근데 어떻게 깼는데 그 얘기 듣고 지금 뭔 소리야, 나 교회도 안 나가는데. 근데 결국 지금까지 50년 동안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 운동하는 전도자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응답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녀가 부모를 대하는 태도, 말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여러분의 부모를, 우리 자녀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부모를 창피하게 여긴 적 있습니까? 흙 묻은 작업복에 먼지 다 뒤집어 쓰고 있는 어머니가 걸어오셔. 그럼 부끄러운 적 있습니까? 술 잔뜩 먹고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아버지를 보고 모시고 오면서 창피한 적 있습니까? 저는 제 기억으로는 창피한 적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고생 많이 했어요. 맨날 술 먹고 어디 가서 주점 앞에 누워 있고, 월급날 되면 그 월급날 술 다 먹고 보면 월급이 좀 줄어 있고.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저는 알고 있어요. 아버지는 늘 그 철 공장에서 노가다 하고, 어머니는 맨날 그 타일 공장, 또 농약 공장, 뭐 건물 청소부로 늘 70 가까이 나이까지 계속 일했어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창피한 적은 없어요. 물론 돈 없어서 힘들어가지고 땡깡을 부린 적은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가출 3일 한 적은 있습니다. 예? 돈 없다면서 이거 다 뭐 사온 거야? 삐져가지고 나 가출했다니까요. 돈 달래는 돈 안 줘. 근데 보니까 장 보고 오셨더만 이만큼 삐져가지고 내가 가출한 적은 있어요. 3일 동안. 근데 저는 창피한 적은 없어요. 우리 자녀들 어떠세요? 예? 부모님이 어떤 일을 하든 어떤 모습 보이든 간에 달려가서 안아줄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요?
한마디로 해봅시다. 재혁아, 아버지가 똥 푸고 있어. 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할 수 있어? 아직은 나이가 어려서 모르겠지만. 준호 할 수 있어? 아멘은 잘해요. 돈 없어서 힘든 적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막 신문 배달하고 우유 배달하고 그냥 계속 저는 계속 일을 했죠. 그분들이 제 부모이고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뼈 빠지게 또 죽어라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창피한 적은 없어요. 창피할 필요도 없고 길거리에서 술 먹고 누워 계시기도 하고 부부싸움 맨날 툭하면 하고도 하고 제삿날 제사상 막 툭하면 없고 저의 기억으로는 한 3-4번 됩니다. 그 열심히 제사 음식 사와가지고 제사상 쫙 차려놓고 왜 그 아침부터 싸우냐고. 그리고 아버지는 제사상 확 엎어버리고 엎어버렸으면 끝내야지 할렐루야 이래야 되는데 또 가서 또 사와 또 차려. 이거 정신 문제예요. 그리고 어머니는 차린 거 엎었죠, 또 사왔죠, 또 차리고 있어. 야, 심각한 거예요, 그거는요. 저는 이해는 안 되는데 창피한 적은 없어요. 이해는 안 됐지만.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이해하는 것이 쉬울까요? 자녀가 부모를 이해하는 것이 쉬울까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딱 이거를 생각해 봤어요. 부모가 자녀를 이해하는 것이 쉬울까? 자녀가 부모를 이해하는 것이 쉬울까?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자, 손 들어보세요. 자, 부모가 자녀를 이해하는 것이 쉽다. 손 들어보세요. 자, 반대로 자녀가 부모를 이해하는 것이 쉽다. 손 들어보세요. 한 명 있네. 근데 저는요, 어떤 생각했냐면 저 한 명의 저는 손을 들었어요. 부모가 자녀 이해하는 것이 좀 어려워요. 저놈의 자식은 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야? 희한하네. 맨날 게임하고 있어요. 맨날 쳐자고 있어요. 뭐 이래봐요. 저 자식이 뭐 이해가 안 돼. 어떻게 4배씩은 나올까? 그러잖아요. 근데요, 자녀가 부모를 이해할 때, 자, 우리 부모님 왜 이러지?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더 쉽다고 생각해요. 왜냐? 자, 부모가 자녀를 잘 이해 못할 수 있어요. 이해 못하지만 단 한 가지 합니다. 자녀 대신에 맞기도 하고 대신 감옥도 가기도 하고 대신 죽기도 해요. 그게 어버이 사랑입니다. 자녀 이해 못해요. 부모가 잘 이해 못하는데도요 대신 맞아주고 대신 죽어줍니다. 그게 무작정 사랑이에요. 무조건이야. 이해합니까? 자녀는요, 부모님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자녀들 내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자, 아까 준호 대답 잘했는데 부모님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어? 아멘만 잘하지 마, 제발. 좀 생각 좀 하고 아멘 좀 해주세요, 제발. 제가 왜 자녀가 부모를 이해하는 게 더 쉽고 생각했냐면, 오늘 드림성가대가 찬양했어요. 찬양 가사 중에 이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머니의 거친 손을 통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보내. 아버지의 거친 발을 통해 골고다 오르신 주의 발을 만지네. 노래는 너무 좋고 애절하게 잘 불렀는데 과연 이 가사를 이해하고 불렀을까요? 와, 우리 어머니의 손을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손이 보여지네. 우리 아버지의 거친 발을 보니까 골고다 오르신 그 주님의 발이 보여지네. 하면서 그런 마음을 불렀어요? 글쎄요. 우리 랩너트들 오늘 이 찬양 부르고 나서 오늘 예배 끝나고 부모님 집 계시다면 지금 아니면 집에 가서 엄마의 거친 손을 딱 보고 엄마 손을 보니까 예수님의 손이 보여. 아버지의 발을 아빠의 발을 딱 만져보니까 예수님이 골고다 올라가신 그 맨발이 발이 보여. 그러려면 한 놈도 없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상태를 내가 너무 잘 알잖아요. 쉽지도 않고. 근데요,
부모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결론 쉬워요. 나에게 해주시는 그 사랑, 그 헌신을 피부로 느끼면 됩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아, 저렇게 나를 키우시는구나. 100% 이해하기 힘드나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부모님을 있는 그대로 보면 돼요. 그러면 창피할 것도 없고요. 아, 저렇게 나를 위해서 고생하시는구나. 야, 100원짜리 줄 것도 없는데, 자, 어떻게 하면 내 가정을 살릴까? 나를 도와줄까? 또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 나이가 많이 먹어도 부모 계시면 자녀예요. 자녀 되는 분들 중에 부모님이 즐거워하고 기쁘게 웃는 모습 보면 같이 웃으면서 같이 기뻐하는 자녀가 있습니까? 부모님이 너무 좋아서 웃어 그러면 걔 내 기분도 좋아. 그런 부모, 그런 자녀들 다 여러분 맞죠? 그런 자녀라면요, 너 그만 대답해. 짜증날라 그래. 저 성의가 없어 보여요. 정말 부모님이 막 웃고 기뻐할 때, 아, 나도 기분 좋고 막 그래.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자녀는요, 피부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아, 부모님이 저렇게 고생하셨구나. 나를 그렇게 키웠구나. 그래서 옛날 어른들 말이 다 맞아요. 너도 한번 자식 키워봐라. 딱 맞는 거예요. 한번 손 들라고 하면 또 안 될 것 같은데, 너무 또 가식적인 것 같은데, 내 부모님이 즐거워하고 기쁘게 웃는 모습 보면 나도 기분 좋아요. 손 들어보세요. 사모님이 제 먼저 듣고, 준호 손 좀 내려줘. 할렐루야. 우리 정정호 집사님 손 들으셨는데 아마 부모님 다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도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어머니가 90 넘어서 돌아가셨나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어머님의 웃던 모습이 생각나겠죠. 지금 정정호 집사님 돌아가셨는데 손 들었어요. 그 생각나잖아요.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이. 근데 이 부모는요, 자녀 다 이해 못해요. 이해 못하는데 무조건이야. 죽어줄게. 자녀는요, 죽어주진 못해. 그런데 같이 기뻐하고 웃어줄 수 있고 기분 좋아요. 저도 그런 적 많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지금 우리 아버지는 안 계시지만 우리 아버지가 막 이렇게 우리 어머니가 막 좋아하면 저도 걔도 기분 좋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아버지에게 용돈을 드리는데 아이 됐어 아이 이러는데 그러면서 잘 받더라고요. 그것도 기분 좋은 거예요. 아버지들 다 그래. 부모님들은 아 됐어 이러면서 싹 다 넣고 나중에 얼마인가로 이렇게 세보고. 예. 그러면서 우리는 또 그래서 생각하죠. 아 내가 잘 안 되겠지만 더 많이 웃게 해드려야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자녀분 계시죠? 그러면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부모를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어줄 수는 없지만 그래서 죽어줄 수 있는 그 부모의 사랑이 더 크죠. 하지만 죽어주지 못하지만 그걸 같이 웃어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는 그 자체만이라도 자녀가 그걸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뭐가 저렇게 웃어? 그 자녀는요 이해 못하는 거예요. 힘들게 일하고 돌아와서도 그냥 같이 웃고. 자, 이제 설교가 길어졌는데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그 큰 사랑을 어찌 우리가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부모를 통해서 자녀에게 전달되어졌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랑을 전달해 주세요. 내 자녀에게 전달해 주세요. 내 부모에게 전달해 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이고 우리가 해야 될 미션입니다. 공경하시고 순종하시고 그 권위를 높여드리십시오. 무시하지 마세요. 창피하게 여기지 마세요. 기쁨과 즐거움을 주세요.
그래야지 어디 가도 꿀리지 않습니다. 늘 자녀 무시해봐요. 맨날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 부모님 무시해봐요. 부모님 말 한마디 못합니다. 인정해주는, 부모를 인정해주고 자녀를 인정해주고 아내를, 남편을 인정해주는, 그래서 서로 상생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우리 꿈있는 교회 성도들, 믿음의 명문가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맞이해서 모든 성도들이 나를 낳아주시는 부모님께 영적 육적으로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참된 성경적인 효도를 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은혜를 아직도 믿지 아니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부모들에게, 형제들에게 전하기 원합니다. 이런 미션을 가지고 현장으로, 우리 가정으로 파송되어집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예배의 가치를 알고 최고로 화목한 복음 명문가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